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첫 장인데요. 네, 그 유명한 천지창조 이야기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 그 태초의 순간을 그린 뭐랄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완전한 혼돈에서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또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마침내 다양한 생명이 등장하는지 그 아주 드라마틱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그냥 훑는 게 아니고요. 이 6일간의 창조 과정을 정말 한 단계 한 단계씩 곱씹어 보면서요.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그걸 좀 함께 발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여정 한번 떠나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 첫째 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처음 상태가 되게 흥미로워요. 자료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이게 약간 형태도 없고 빛도 없고 모든 게 막 뒤섞인 상태. 맞아요. 그냥 가능성만 존재하는 그런 무대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첫 창조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무슨 도구를 쓰거나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딱 이렇게요. 그러자 빛이 생겨나고 네. 이 물리적인 행동 없이 말로 존재를 불러내는 방식.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창조는 뭐랄까 신의 전능함 그리고 창조 행위가 얼마나 즉각적인지를 보여주죠. 동시에 또 언어가 가진 힘 있잖아요. 뭔가를 규정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언어의 힘? 네, 무나 혼돈 상태에서 그냥 있으라. 이 선언 하나로 실체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고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나눠서 각각 낮과 밤이라고 이름을 붙이시죠. 아, 이름을 붙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혼돈, 그 흑암 속에 첫 번째 질서인 빛이 생기고 이걸 분리하고 또 이름을 붙임으로써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딱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분리하고 명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계속 나올 창조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 돼요. 분리와 명명. 네,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럼 둘째 날에는 또 어떤 분리가 이루어질까요? 둘째 날 하나님이 이번에는 물 한가운데 공간,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네, 궁창. 자료에 보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 궁창이라는 게 흔히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늘 위에 물을 받치고 있는 단단한 어떤 돔 아니면 공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곤 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 궁창이 위의 물이랑 아래의 물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걸로 묘사되죠.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요. 아, 또 분리하고 명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궁창 개념 자체가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 그들의 우주관을 좀 반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늘 위에 거대한 물 저장고 같은 게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궁창이 그 물이 막 쏟아지지 않게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 지금 과학적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이 이야기가 쓰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조 과정이 그냥 막 이것저것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구조를 세운다. 네. 그리고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틀이 반복되는 것도 이런 질서정연함, 계획성을 강조하는 장치로 볼 수 있고요. 확실히 뭔가 체계적인 설계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셋째 날입니다. 이번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죠. 네.
그리고 이 묻힐 땅으로 모인 물을 바다로 또 명명하시고요. 그렇죠. 또 이름 붙이기.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가 따릅니다. 이제 슬슬 생명이 살 수 있는 무대가 좀 갖춰진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땅하고 바다가 분리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육상 생물, 해양 생물들이 살아갈 구체적인 어떤 서식 환경이 마련된 거죠. 아주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맞아요. 드디어 땅 위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네. 여기서 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 각기 종류대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강조되는 걸까요? 그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요. 이게 창조된 세계의 다양성과 질서를 동시에 강조하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이 그냥 뒤죽박죽 섞인 혼돈 상태가 아니라 각자 고유한 특성 그리고 번식 능력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아하, 다양성과 질서. 네. 이건 이후에 동물 창조에서도 계속 나오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식물이 먼저 나오고 해와 달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순서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해가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는 과학적 발생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메시지요? 예를 들면 생명의 근원이 해나 달 같은 천체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조의 목적을 약간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땅이 식물을 내는 그 기능 자체를 먼저 서술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아, 기능적인 측면. 네. 어차피 빛 자체는 첫째 날 이미 창조되었으니까요. 해와 달은 그 빛을 담는 그릇이나 시간을 나누는 표지판이 같은 역할로 나중에 등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학적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해석이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넷째 날에는 드디어 해와 달, 별들이 등장합니다. 네, 광명체들이죠. 이들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돼요. 낮과 밤을 나누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땀을 비추는 것. 그렇죠. 단순히 빛을 내는 걸 넘어서서 어떤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이 넷째 날의 창조는요. 특히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해,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흔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아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걔네들의 역할은 세상을 섬기는 기능적인 역할이다. 이걸 선언하는 의미가 커요. 세상을 섬기는 기능이요? 네. 시간을 구분하고 땅을 비추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보면 큰 광명체, 해는 낮을, 작은 광명체, 달은 밤을 주관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지배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역할을 잘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을 담아서 시간의 리듬을 만들고 표시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창조된 거죠. 이것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고요. 천체들을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딱 규정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드디어 움직이는 생명체들,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이제 생명의 역동성이 더해지죠. 밀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큰 바다짐승들하고 온갖 물고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새들이 또 그 종류대로 창조됩니다. 네, 종류대로가 또 나오죠. 역시 종류대로가 빠지지 않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처음으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왜 하필 여기서 이 동물들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 걸까요? 식물에게는 없었잖아요. 아마도 창조의 단계가 무생물에서 식물로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물로 넘어가면서 생명의 어떤 역동성이 더 강조되는 시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역동성. 네. 생명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는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존재해라. 이걸 넘어서는 거죠. 생명 스스로가 가진 어떤 능력, 확장하고 퍼져나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 즉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 능력을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능력을 부여하고 격려한다. 네. 생명력이 막 폭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건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생명에게 내재된 잠재력을 축복하고 활성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그 다양한 생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풍성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생명력의 폭발이라니. 와,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자, 드디어 6일간의 창조 여정, 그 마지막 날, 6째 날입니다. 네, 정점으로 가고 있죠. 이날은 땅 위를 걷고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창조됩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네, 육지 동물들이죠. 가축, 파충류, 야생동물들 역시 종류대로 창조되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땅까지 생명으로 가득 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바로 6째 날의 클라이맥스이자 어떻게 보면 창조 전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갑자기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이 등장해요. 아, 맞다, 우리. 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딱 명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 외모를 닮았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 워낙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통은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뭐가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뭐 이성이나 도덕성, 창조성, 관계 맺는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약간 대리하는 존재, 그런 의미를 시사한다고 봐요. 대리하는 존재요? 네. 마치 옛날에 왕이 자기 통치권을 나타내려고 자기 형상, 뭐 동상 같은 걸 세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한다, 아니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어떤 신적인 회의를 나타낸다, 혹은 그냥 고대 왕들이 자신을 높여 부를 때 쓰던 위엄의 복수형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렇군요. 이 텍스트만 가지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인간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라. 그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명령이 좀 세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막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다스리다, 카파시,나 정복하다, 라다는 단어가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걸 어떤 폭력적인 지배나 착취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돌보는 역할, 청지기 역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청지기. 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듯이 아니면 목자가 양떼를 정성껏 돌보듯이 이 창조 세계가 잘 번성하도록 지혜롭게 이끌고 보살피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특별한 지위에는 그만큼 아주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책임감 있는 관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때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먹을거리로 식물만 주어져요. 채소, 열매, 푸른 풀 같은 거요. 아, 맞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초기 창조 세계는 육식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초기에는 다 채식만 했다는 거. 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최종 평가, 이게 이전과는 다르죠. 네, 아주 중요하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심히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인가요? 네, 단순한 강조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심히 좋았더라는 그냥 만족한다를 넘어서는 창조의 완성과 조화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기쁨, 감탄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딱 찾고 완벽하게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까지 포함된 이 모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죠. 혼돈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세우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마침내 인간을 통해 완성된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선언인 셈이에요. 자, 이렇게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해서 빛, 하늘, 땅과 바다,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그리고 육지동물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네, 장대한 여정이었죠. 점진적으로 질서 잡힌 세상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심히 좋았더라는 그 최고의 평가로 마무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역시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갔다는 점, 네, 그게 가장 테들이죠. 그리고 창조적인 말씀의 힘이 중요했고 세상을 분리하고 명명하면서 구조를 세웠고 종류대로 다양성과 질서를 부여했으며 생명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특별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도 참 의미심장해요. 6일이라는 시간틀, 또 매일 반복되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같은 그런 정형화된 표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반복됐죠. 그리고 창조 순서도 보면 점진적으로 복잡성이 증가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서였을 가능성이 높죠. 신학적인 선포. 네. 더 나아가서는 우주와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뿌리 깊은 이야기로서 기능했을 겁니다. 이 장대하고도 깊은 창조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장면이나 구절 아니면 어떤 개념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나요? 어둠 속에서 확 터져나온 그 첫 빛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의미였을까요? 혹은 그 반복되는 종류대로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질서와 다양성의 조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6일간의 창조 활동으로 끝나지만 성경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일. 그렇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이란 말로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완성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 이토록 거대하고 역동적이었던 6일간의 창조 작업의 최종 마무리가 또 다른 어떤 창조 활동이 아니라 바로 쉼, 안식이었을까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창조된 세계 전체의 목적이나 아니면 창조주의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일, 그리고 쉼에 대해서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좀 새로운 창을 열고 또 흥미로운 질문들을 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